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란 심령 속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비워진 것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나는 이 아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그 사랑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가득 넘치는 이 아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금요일 날 하늘 양식이 뭔지 아시죠? 우리 가정예배서입니다. 감리교에서 나온 가정예배서 하늘 양식의 말씀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고비 사막에서 주먹보다 조금 더 큰 돌덩어리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그 돌, 그런데 모습이 꼭 사람 얼굴처럼 생겼답니다. 그런데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저 얼굴의 표정이 다 달라 보인답니다. 그래서 저걸 주운 사람이 저 돌 이름을 세월, 인생의 세월의 흔적들이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그런 뜻으로 세월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수석 전시회에 내놓고 경매에 붙였답니다.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150억 원에 팔렸습니다. 주먹보다 조금 더 큰 작은 돌, 그냥 사막에 버려져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었던 돌 조각인데 그것이 어떤 이의 손에 발견이 되었고 그곳에 돌의 모양의 의미가 새겨지고 그 의미가 부여되자 가치가 달라진 거죠. 150억이라는 수석 경매에 팔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 세월이라는 수석 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냥 버려져 있으면 아무 가치 없는 돌과 같은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특별히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선택해 주셨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질 수 있는 돌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자녀라는 지위를 부여하셨는데 그냥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값,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타락의 본성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독생자 외아들과 아들과 바꾼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150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와 우리를 바꾼 놀라운 축복의 사랑, 그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어떤 사랑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복되게 삼아주셨다는 사실, 이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여기에 있는 천성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고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복되게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힘이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다. 성경의 선포입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게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성경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나님의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교만하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등 돌리고 스스로 타락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함으로부터 떨어져서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회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해주셨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구속의 능력의 믿음, 십자가의 능력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여질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버려진 돌처럼 있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고 거룩함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거룩하여지는 길들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크게 고백해 봅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 하나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으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여러 세상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비춰주시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회개의 영이 작동하게 되고, 우리는 잘못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흥하게 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 같을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영, 또 능력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이 되고요, 또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셔서 깨닫게 하시고요, 바르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거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전에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직접 선포하게 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들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경고를 무시할 때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포로가 되게 하셨구나, 어둠 속에서 헤매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회복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셔서 기쁨을 주셨어요. 특별히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선포했을 때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회복의 역사도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제사장 지파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그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데 그것들을 대언하는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선포하면 내가 그 안에서 역사한다, 이루어준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능력이 있고 우리들의 입술의 선포에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강내에 선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저주가 그쳐져야 되고 축복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붙이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들어서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말도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축복의 사람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선포할까? 예수님께서는 늘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른 말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경험하게 한 것,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나누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14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이 엉뚱한 말 하지 아니하고 저주의 말 하지 아니하고 비난의 말 하지 아니하고 부정의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침이 우리의 입속에 있으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속에 침들이 있습니다. 침이 없거나 마르면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침의 효능들이 있죠. 침이 우리 입안에 있어서 음식이 들어와서 함께 씹을 때 소화가 잘 되는 것들이 분비되고, 또한 침이
균들도 막아내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 안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입 안에 있을 때 능력이 있습니다. 입 안에 있을 때는 깨끗합니다. 근데 침이 밖으로 퇴하고 나오는 순간 그 침 깨끗하다고 어우 저 주세요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침이 뭐 군대 가면 상사의 침은 노얄젤이다 뭐 이러면서 장난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침 져주세요 하는 사람 없어요. 왜? 더럽다고 여기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면 더럽습니다.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도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뭐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뭐 이런 뭐 여러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산소를 나르고 병균을 잡아내고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피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피를 보면서 깨끗하다고 그 피에 목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더럽다고 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과 겉으로 뱉어진 말, 특별히 더러운 말들은요, 겉으로 나올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회들을 우리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증표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사인이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죠.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때 성경에 보면은 영도 부흥하지만 세상도 부흥하고,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악은 소멸되고 온전한 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자리하는데, 이제 악이 모든 소멸되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의롭지 않은 것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 들림받는 그런 마지막 때, 사단과 마귀가 원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게 세상에 버려진 돌들을 그냥 버려진 돌로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실족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과 마귀가 원하는 싸움의 모습입니다.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외적인 영적 전쟁은 구원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얼씬도 못하게,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또한 교회를 욕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구원을 방해하는 것, 이게 외적인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단과 마귀는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중요한데 그건 내적인 영적 싸움에서 더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냐? 성경에 보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우리에게 부정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수님에 대해 신뢰를 어기는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생각들이 흩어지는 틈을 타가지고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생각을 떨쳐내면 이기는 건데,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생각을 떨쳐내면 이기는 건데,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단단한 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진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믿음이 있으면 이 진들을 파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들을 쌓기 위해서 자꾸 우리한테 두려움을, 염려를 넣어줘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의심의 가라지를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 싸움의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잘못하면 쉽게 노출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입술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자꾸 생각과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겉으로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입에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파수꾼이 세워지지 않은 입으로 나온, 파수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마음껏 공격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기회와 때들을 마음껏 어길 수 있죠. 파수꾼이 뭡니까?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내는 것이 파수꾼인데, 그러니 사랑마귀는 우리 파수꾼을 제해버리고 입술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마음껏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더러워지게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싸움을 걸어옵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지. 사단의 미끼에 딱 미끼를 물을 때 더대 갇히고, 더대 갇히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18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는다. 물론 혀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대로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으면 그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먹는 것이고, 우리가 저주의 말로, 비난의 말로 저주의 열매를 맺혔을 때는 우리가 그 저주의 열매를 우리도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늘 강조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안 좋은 말로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조절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두십니까? 아니에요.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들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 가족들에게 늘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혀의 열매를 그대로 먹는다니까요. 자녀한테 에이 망할 놈, 에이 죽을 놈, 에이 빌어먹을 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빌어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했는데,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성경 공부반, 제자 양육반에 여러 가지 숙제를 드립니다. 그 숙제 중에 하나는 거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이름을 첫 시간에 나눠드리고 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매일 하는 숙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어주지만 말고 꼭 써오라 라고 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씁니다. 숙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또 매 시간마다 씹을 수 있는 간식거리를 꼭 갖고 오라고 합니다. 씹을 수 있는 간식거리. 녹여 먹으면 안 됩니다. 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여기서 이거 씹고 나가서 다른 사람 씹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정말로 입이 근질거려서 씹고 싶으면 여기서 이거 씹고 나가서 다른 사람 뒷담화 하지 말라고요. 이거는 영적 훈련은 연습 없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만큼 우리의 입술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사단과 마귀가 정말로 기뻐하는 말이 무엇일까? 사단과 마귀가 괴로워하는 말은 무엇일까? 사단과 마귀가 힘쓰지 않아도 자멸하는 말은 무엇일까? 그것이 사단과 마귀가 기뻐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데 사단과 마귀가 들을 때 참 좋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입술이 돼야죠. 제가 종종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가 지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책 표지가 다르게도 버전으로 나왔는데요,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1권,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본의 과학자인데 물 분자를 사진을 찍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말하고 연관해서 말을 할 때 감사, 사랑 이런 말을 할 때 왼쪽 맨 위에 있는 분자의 물 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밑에 있는 거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할 때는 물 분자가 저렇게 모양이 바뀐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두 번째 위에 있는 것 모습이 저렇습니다. 근데 바보, 너 바보야 라고 할 때는 물 분자가 저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해주세요 하고 공손하게 할 때는 아름다운 모습인데 하지 못해 라고 할 때는 저렇게 흉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도 전과 기도 후의 모습이 저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아름답고 이쁩니까? 근데 이 책은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이 책은 이 물 분자의 이야기를 건강과 연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몸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물 분자가 아름답고 나쁜 말을 하면은 물 분자가 저렇게 흉해지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좋은 말을 들으면 물 분자가 저렇게 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자주 들으면 우리의 물 분자들이 저렇게 흉하게 변해서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그 스트레스를 받고 또 몸이 변할 테니까요. 물론 저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주는 인사이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로 되어 70% 이상이 우리 몸으로 되어 있다는 화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도 저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우리들, 그 닮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을 터인데, 어떤 말을 하며 삶을 살고 어떤 말을 지켜가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1편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문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서 다른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진수성찬 좋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이렇게 유혹적인 것은요, 이렇게 흥미롭습니다. 눈을 끕니다. 귀를 끕니다. 몸을 끕니다. 이런 게 유혹입니다. 남 욕하는 거, 이거 즐거운 일입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뒤에서 남들 수근수근 하면서 걔는 어떠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다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진수성찬처럼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먹는 순간 우리는
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같은 자리에 있는 거, 같이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어떤 자리에서 남을 욕하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세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수없이 많은 죄악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중에 맨 처음에 나온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는 것, 동성연애잖아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 악독, 참소하는 것,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군수군하는 거, 가십, 수군수군하는 거, 뒷담화예요. 수군수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살인과 악독과 시기와 뭐 이런 모든 것과 더불어 남을 비난하고 남을 참소하고 하는 수군수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근데 우리는 아무 꺼리낌 없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즐거우니까 같이 그 자리에 있고 진수성찬을 함께 먹는 것 같은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피해라. 이게 성경의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파수꾼이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해서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나의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주실 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입술에 문을 지켜주시는 파수꾼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어렵길래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정말로 혀는 다스리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혀가 그렇게 길들이기 힘든, 다스리기 힘든, 그래서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른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입술을 스라베스 불로 지져주셔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부터 하셨어요. 입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스리기 힘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스리기 힘들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다. 얼마나 안타깝냐. 그런데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입술 속에 쓴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습니다. 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런 변화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시면 우리의 입술에 쓴 물들이 단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기 힘든 우리들 마음과 생각, 또 입술은 늘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은 늘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자주 드릴수록 좋은 것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훈련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을 세워주시고요, 파수꾼이 졸지 않게 해주시고요, 파수꾼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영적인 훈련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때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꼭 이 훈련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새 생명 주셔서 하루도 우리에게 시간 주셔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살아가는 동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입이 축복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데,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우리들, 이 입술로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증인의 삶 뿐만 아니라 남을 축복하는 삶, 가족을 축복하는 삶, 사랑을 고백하는 삶, 성도를 만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만났을 때마다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나는 축복의 사람이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게 악을 도모하는 모습들은 결코 영을 죽여버리고 그 악한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으로 나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장로님 부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가가지고 소개할 때마다 이런 구호를 붙여보자라고 해서 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학교에 구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땡땡 그대의 자랑이여듯 그대 땡땡의 자랑이여라. 거기에다 천성을 넣습니다. 천성 그대의 자랑이여듯 그대 천성의 자랑이여라. 여러분, 이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천성교회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성교회가 여러분의 자랑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했냐? 나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나는 천성교회의 자랑입니다. 해서 천성교회의 자랑 아무개 목사입니다. 천성교회의 자랑 아무개 장로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기로 그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연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훈련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천성교회 자랑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래 천성교회 아무개 권사님이 계셔서, 천성교회 아무개 집사가 있어서, 천성교회 아무개 성도가 있어서 참 내 마음이
흐뭇해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조금 부족한데 하면 하나님, 내가 천성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주님의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악한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사단의 가라지들이 우리 안에 뿌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뱉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나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이러한 경건의 훈련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